사람들이 이 원하는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서 변모되고 바꿔져 왔어요. 자, 우리 과거의 리더십은 이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앞서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리더십을 원했다면 오늘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원할까요?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조선일보와 비즈라고 하는 이런 이 콘텐츠에서 이 질문을 물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가 원하는 특히 3040 1178명에게 물었어요. 자, 어떤 리더십을 원하느냐? 먼저 자, 배울 것은 많지만 절대 못 친해질 것 같은 리더. 그리고 배울 건 없지만 친구 같은 리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를 원하십니까? 자, 쉽게 말하면 성격은 좋은데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격은 좀 못됐지만 배울 게 있어요. 어떤 리더를 원해요?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친구 같은 리더가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뀌고 있어요. 어떤 리더가 더 2배나 많게, 자, 배울 거는 많지만 절대 못 친해질 것 같은 못된 리더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봅니까? 능력을 봅니다. 능력을. 리더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의 변천을 보십시오. 자, 옛날에는 이 카리스마형 리더가 아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나 국가에서도 카리스마 있는 이런 리더가 인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리더들의 이제 단점들이 나타나서 이제 위임형, 민주적이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한을 내려놓는 이런 위임형들이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다 이런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에 이제 뒤처지느냐? 소통형의 시대를 지금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 하면서 능력을 함께 서로 나누는 이런 리더, 이런 소통형의 이런 리더들을 원한다라고 시대가 변천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리더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 우리 저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70년대, 80년대에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이런 리더, 독재형 리더, 내지 권위주의형 리더였죠. 자, 이런 시대가 필요했던 이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재형 리더는 17.2%. 더 이상 이런 리더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민주적인 리더십.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당신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당신들의 절차도 중요하니까 당신들과 함께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좋죠. 그러나 이런 리더도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는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시대는 어떤 리더냐? 바로 코칭형 리더입니다. 여러분, 코칭형이 뭐예요? 코치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능력을 나누어주고 함께 이끌어주는 리더, 이런 리더를 이 시대는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코칭형 리더가 앞으로 대세가 되며 함께 할 수 있는 리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품성과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면서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코칭형 리더십의 대표적인 CEO로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CEO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빌 게이츠에 이어서 차기 리더십으로 등장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위험한 이런 이제 시대적인 이런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CEO가 바로 전형적인 코칭형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자, 이 사람은 먼저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마인드셋이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배울 의지와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배우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십시다. 이런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 지위의 그런,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런 성장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가야 할 윈도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AI 시대와 클라우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맞이할 것인가? 나도 모르고 당신들도 힘들어하니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고 서로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나누어 보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이런 장도 마련해 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오픈 마인드로 실패도 괜찮다. 이걸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끌어 준 겁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는 놀랍게 성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0배나 된 겁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에 CEO로 등극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가 10배나 성장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회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델라의 리더십은 전형적인 지시형에서 코칭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이 시대는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은 배려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바뀌고 변화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드러낼 때 함께 성장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코칭형의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재에서 5가지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 이게 코칭형 리더하고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리더십은 바나 그룹에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코칭형 리더가 비슷해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시대의 리더는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허버 켈러허라고 하는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를 운행하는 미국 국내 비행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회사는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가 항공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조들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질병의 이런 어떤 그런 시대적인 이런 경제 상황에 민감해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는 돈이 안 된다. 이런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973년도에 이제 허버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CEO로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서 사우스 웨스트는 모든 회사의 기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입사하고 싶은 1순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허버 켈러 CEO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왜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일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생계수단으로 여기거나 내가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 그 회사에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사명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단순히 항공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회사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사명으로 바꾸어 준 거죠. 자,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거리가 워낙 먼 곳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기차를 타거나 이런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도 보통은 서너 시간은 가야 되는 이런 그런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비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가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다라고 비행기 회사의 의미를 바꾸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승무원으로서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사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이런 단순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의 행복을 정진시키고 저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바꾸어가는 이런 이 사명으로서 이 회사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이런 자부심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자, 이 허버 켈러라고 하는 이 CEO는요, 이 대표는 직원들을 고객보다도 더 우선해서 챙겼습니다. 자, 모든 회사는 고객 지상주의, 고객 제일주의, 고객은 왕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고객에게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된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회사는 자, 고객을 만족시키기 전에 내부 고객, 직원들을 먼저 만족시켜야만 이 사람들이 고객을 승계게끔 돼 있다. 이런 마인드를 바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허버 켈러는 책상에 앉아서 그저 이 사인하고 결정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직접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현장,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기내식을 챙기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그들과 함께 소통을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자기가 일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생일이 되면은 직접 손으로 쓴 생일 카드, 결혼 기념일이 되면 축하한다는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친필과 함께 보내주기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런 그 직원들이 바로 CEO라고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자, 나와 함께하는 이런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일에 대한 사명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가 이 회사 대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건 뭐겠어요? 바로 고객을 돌보는 겁니다. 고객을 돌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고객을 돌보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에게 만족을 시켜줄까? 기쁘게 해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서비스할까? 이런 마인드로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973년도 이후로 사우스웨스트는 다른 항공사와는 다른 그런 매출과 실적과 성과를 내면서 모든 회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일을 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동기부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직원들과 여러분들 공동체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는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그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섬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십. 두 번째. 자,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파도가 때로는 잔잔하게 오는 것 같지만 때로는 큰 파도가 한 번씩 해변을 이렇게 위협할 정도로 다가오듯이 조직은 항상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리더가 어떻게 처신하고 리더가 어떻게 이걸 풀어가느냐. 이게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갈등을 조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리더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백 년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할 엄중한 명령임을 깨닫고 그 율법을 쪼개어서 지키기까지 그 율법에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게 초대 교회의 그 웅성웅성거리던 이런 이 분위기가 이제 이방인으로 향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수백 년간 지켜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에 전했지만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대다수.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나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교회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주류가 있었던 거죠.
자, 두 개의 크게 반대되는 주류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갈등 상황으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모든 지도자들을 함께 모았어요. 야고보가 바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그리고 이방 교회의 그런 대표자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참여하는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이 종교회의에서 그들은 서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나누고 심지어 소리 지르면서 이 갈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언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갈등은 봉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 이 종교회의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인 교회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나 거룩한 삶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4가지 기둥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4가지 기둥을.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종교회에서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통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자, 그 4가지 기둥은 첫 번째, 우상에 더러운 것은 먹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당시 헬라, 로마 이런 이 시대에 우상이 그저 일상이었던 그들에게 우상은 더러운 것이야.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드리는 음식도 먹지 말자 하고 우상에 더러운 것을 피하자. 두 번째, 음행을 하지 말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정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라고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정조의 개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조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충실한 남자들이, 여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그 음행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줬습니다. 음행이다. 음행을 피하자. 세 번째, 먹는 것에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던 헬라 로마인들은 먹는 것에 제동을 걸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피하자. 첫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자. 또 두 번째 음식은 피채 먹지 말아라. 요 4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자, 요 4가지만 이야기하고 그 전통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그 말씀을 정해놓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 삶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3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지 말자. 자, 선교사님들이 정한 겁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됐어요. 첫 번째, 술과 담배를 하지 말자. 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 술과 독한 담배를 온몸으로 피우고 다녔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6살, 7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담배의 연기가 온몸의 기생충을 없애준다는 잘못된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담배 니코틴에 배겨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중독으로 살았던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 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피폐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교회 나올 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술, 담배를 하지 말자. 두 번째, 축첩을 하지 말자. 축첩이 뭐예요? 우리가 유교 사회지만 조선시대 말에는요, 남녀가 돈만 있으면 첩을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특히 가정에.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그 밑에들은 대부분 엄마가 둘인 경우가 많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첩을 다 정리하자. 그런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노름을 하지 말자. 그때 이 국민의 70%, 80%가 이래 농사를 짓던 시대에 이 농한기가 되면은 전부 모여서 뭐 합니까? 썼다를 하는 거야, 썼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삶을 피폐하게 하느냐. 그걸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성경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를 원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애플 그러면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애플 그러면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의 독설과 그 다음에 교만과 이런 것들로 쫓겨났지만, 자, 1997년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없어진 이 애플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3개월 뒤게 되면은 파산을 되고 무려 빚이 10억 달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 되겠다. 다시 스티브 잡스를 불러들이자. 그래서 파산 3개월 전에 스티브 잡스를 부른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이 애플이 되었을까요? 자, 그는 1997년도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칠판에 4개의 사면의 그래프를 딱 그렸습니다. 사면의 그래프를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전문가가 사용해야 될 데스크탑, 그리고 노트북, 일반인이 사용해야 될 데스크탑, 그리고 휴대용 노트북. 요 4가지 이외에는 다른 부품들은 다 정리를 하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먼저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방향이었죠. 그 당시에 애플은 맥킨토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온 세계에 퍼뜨리면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무려 350개가 나왔습니다. 이 350개가 되는 이 제품들을 4개의 제품으로 줄이고 다 없앤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게 되고 애플이 이런 혁신적인 이런 그 슬림한 다이어트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때 당시 맥킨토시와 가장 경쟁력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였어요. 그래서 맥킨토시와 윈도우가 서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아이북 시리즈에는 윈도우를 쓰지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맥킨토시를 쓰지 않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살 거냐 저걸 살 거냐 서로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이런 선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왜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느냐, 함께 상상할 수는 없느냐, 이러면서 바로 빌 게이츠와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로부터 무려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받으면서 애플이 기사 회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고객들에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이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이 직원들과 함께 서로 나누기 시작했죠. 그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제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제품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아이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품은 기존에 이런 기존에 있는 그 데스크탑과는 달라요. 어떤 거냐? 기존은 모니터가 따로 있고 본체가 따로 있죠. 지금도 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둘이 같이 한꺼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 안에 본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불티나듯이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살아난 겁니다. 자, 이때 그가 직원들과 함께 외친 캠페인은 바로 Think Difference, 다르게 생각하자 라고 하는 걸로 방향을 지시하고, 여기에 직원들이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애플이 살아났던 거죠. 여러분,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 5,000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끼어서 제대로 잘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추게 되고, 중국도 우리한테 와서 기술을 배워가려고 할까요? 과거 1948년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4가지의 방향을 마치 기둥처럼 우리나라에 팍팍팍팍 꼽아놨어요. 이게 지금도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걸 흔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이 기둥을 빼면 우리는 안 돼요. 그 기둥이 뭡니까? 첫 번째, 경제적으로 아니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 박혀 있어요. 헌법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걸 박아놨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요,
시장 경제입니다. 여러분, 독점적으로 정부에서 이끌어가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시장 경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롭게 서로 상생하는 이런 경제 체제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안보는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통해서 지켜가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때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온 이런 제개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뭡니까? 여기까지 일반인도 알아요. 마지막에 네 번째, 우리의 정신은 고려시대처럼 불교도 아니고 조선시대처럼 유교도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 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공론이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하나라도 빼면 여러분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 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좋은 사람보다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IBM이 1993년도에 해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덩치는 코끼리 만한데 이 IBM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무려 적자가 50억 달러에 이르게 되는, 한마디로 마치 무너지기 직전의 공룡과도 같았어요. 자, 이 IBM을 어떻게 살렸을까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루 거너스라고 하는 CEO를 초빙했습니다. 당신이 이 IBM을 한번 살려봐라. 그런데 그 이 사회에서 원하는 게 있었어요. IBM을 잘라내요. IBM을 분사시켜야 했어요. 그 거대한 공룡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다 나누어 쪼개가지고 분사를 시켜라. 이게 그 사람에게 하달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루 거너스는요, 자기가 이 회사를 연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IBM은 자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남들이 다 잘라라고 할 때 IBM의 방향은 함께 하는 거였어요. 서로 독립된 기능을 가진 함께 하는 것으로서 솔루션을 이끌어야 이게 살 것이다. 이런 이런 자기의 어떤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IBM은 통합 IT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규모와 연결성, 그리고 하나의 IBM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BM이 어떻게 됐을까요? 9년 뒤의 일입니다. 9년 뒤에 IBM이 살아났습니다. 기사회생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9년 전에 그때 시가총액이 292억 달러였어요. 9년 뒤에 1680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실적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이 위기를 지나서 성장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년 만에 대변신이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그 CEO가, 그 리더가 맞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람을 세우는 리더. 자, 함께 성공하는 리더. 쉽게 말하면 그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생산하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자, 이게 뭔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80에. 40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모세에게 그 차기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 시내 산으로 부름받을 때부터 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히려 모세가 닦아 나온 터전이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더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십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겠죠.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거예요. 일평생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던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십이 대체가 되면서 성공적인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호수아는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리더십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우시는데 최선과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 12명. 그래서 그 12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바로 12제자가 있었던 거죠. 자, 이들은 그게 리더십의 이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바로 그들은 그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살아났느냐. 준비된 리더십이 이양되었습니다. 자, 오카남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교회가 잘못된 리더십을 뽑아서 사랑의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남 목사님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의 교회는 1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1만 성도.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10,000명이 드나들었다고요. 그런데 오카남 목사님은 미래를 본 거예요.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리더십, 나는 독재형이고 권위형인데 이런 리더십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쇼맨십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오정현 목사님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오정현 목사님은 찬양이나 잘할 줄 알았지 말씀에 깊이가 없습니다. 저 오정현 목사님은 여기서 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 반대를 다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정현 목사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교회가 성도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가 그런 리더십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리더십에 의해서 시스템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리더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리더는 떠난 후에도 건강한 조직이 남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람들이 그 원하는 리더십은요. 리더십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럼 영향력을 어떻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오정현 목사님이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아니라면 여러분 10만 명이나 그를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반대편의 이야기만 듣고 유튜브의 이야기만 듣다가 보니까 오정현 목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데, 여러분 10만 명이 따르는 리더예요.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이 리더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리더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방법.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의 모습에서 리더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섬김의 모습으로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로서, 코칭형 리더로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리더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서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론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어깨에 손을 얻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동행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칭형 리더십.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십. 오늘 우리는 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